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느냐? 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시편 95편 10절을 다시 인용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경에 일렀으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먼저 우리가 성경에 일렀으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놓고 그 성경에 적합한 예시 또는 유사한 게 뭐 있을까 적용을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삶의 이야기, 주변의 것들을 이렇게 끌어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게 꼭 틀렸다기보다는 우리가 간구하는 게 있는데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으로 성경을 푸는 것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성경 읽은 다음에 바로 우리 삶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 바로 어디 간증이라든지 뭐 자기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끌어가지고 성경 한 절 읽고 세상 이야기 이만큼 해놓고 그렇게 성경을 풀어오게 하는 거 있습니다. 그는 맞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이야기 같은 경우도 나단 선지자가 양 키우는 부자가 있었는데 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집에 그걸 뺏어다가 그건 일상적인 이야기거든요.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닌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로 보면 그거는 자기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윗을 깨우쳐 준 거니까 틀린 건 아닌데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말씀 안에 충분하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으로 성경을 더 밝혀줄 수 있는 그 뜻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성경을 잘 보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밖에서만 자꾸 그 해석을 끌어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조금 주의를 요하는 일이고요. 시편 95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을 했는데 이미 앞에서 한번 썼던 말씀이죠. 왜 이렇게 두 번 썼을까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강력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쓴 겁니다. 성경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가정을 한다든지 불가능한 일, 어려운 일을 마음만 긍정적으로 바꾸라고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실제 우리에게 제일 문제가 이 완고한 마음입니다. 완고한 마음 때문에 안 믿어요. 안 믿고 불순종합니다. 요한복음 5절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완고한 마음,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거는 추상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실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자, 15절 끝부분을 보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라고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문장은 왜냐하면 멋멋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밥을 먹을 때는 국을 한 숟가락 먼저 떠먹으라 하였으니 왜냐하면 이렇게 말이 나와 있죠. 위를 준비시킨다든지 갑자기 딱딱한 음식이 나오면 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하여튼 말하자면 그게 왜냐함이 뒤에 나와야 자연스러운 것처럼 원래 우리 말씀 16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듣고 경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고 바로 질문이 나왔는데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왜냐면 왜 이렇게 말했냐면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의 음성을 듣고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완고해가지고 하나님을 화를 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앞에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지금 그걸 2번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런 거다. 누구에게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완고하기 때문에 2번 반복해서 옛날에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완고했기 때문이라. 자, 오늘 듣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럼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요.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것 같이 너희가 시험하지 말라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경노하게 했습니까?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근데 이 번역이 정확한지는 솔직히 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번역에는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둘 중에 하나 맞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난밤에 이거를 다 확인해 볼 수는 없어서 그냥 일단 2개 다 가져왔는데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를 맞겠지만 또 둘 중에 하나가 완전히 틀리지도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세 이상으로 묶으면은 모든 사람이 완고한 게 맞아요. 근데 그 밑에 애들은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아니냐고 말이 되는데 성년 기준으로 하면 어린애들까지 포함하면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도 말이 돼요. 또 20세 이상으로 보더라도 여호수아 갈렙은 또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쪼개면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또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전체 이 공동체를 보면 전체가 다 완고하였다.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실상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하여튼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출애굽 때 이 대기적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 큰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들, 신뢰하는 은사를 맛본 사람들에 대하여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실상은 그렇게 부러워할 이유가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한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체험을 했을까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바울처럼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라 되면 모를까? 이 땅에 살면서 바다가 이렇게 갈라져서 바닷물이 벽이 돼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폭포, 거기를 한번 밤새도록 횃불 들고 구경 삼아 이렇게 지나가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하늘에서 쌀한톨 떨어진 거 못 얻어 먹어봤는데 혹시 한 40년 동안 만나를 드셔보셨습니까? 못 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기적과 체험을 하면 이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체험이에요. 자, 근데 전무후무한 체험을 언제 했어요?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초창기 40년 동안. 그런데 그 초창기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볼 때 초창기 40년 안에도 10번 하나님 시험했고 그 후에 400년을 봐보세요. 사사기 400년. 어떻게 지냈습니까? 왕정시대 한 500년. 어떻게 지냈습니까? 체험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문둥병자 고쳐줬더니 10명 중에 한 사람 돌아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하도 기가 차서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피부병요? 그렇죠. 피부병이죠. 절대 사람이 못 고치는 피부병. 문둥병을. 그런데 어찌 감사한다고 돌아온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밖에 없느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다 먹었어요. 아무도 안 먹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놓고도 가나안 땅, 젖과 꿀 흐르는 땅 보고 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맞네? 포도수익이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이 이렇게 막대기 꿰갖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말이죠. 거기서 또 못 볼 걸 봤어요. 거인족을 본 거예요. 철병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겠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본 건 그보다 더 큰 것들을 봤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땅끝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다 불기둥이 있고 구름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멀리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의 불빛 때문에 하늘이 불스름합니다. 그래서 저기 사람 사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평야에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몰려 살고 있어요. 수백만이 있고요. 텐트를 쳐놓고 불을 피우고 있을 겁니다. 하늘이 불스름하겠죠. 그렇죠. 요즘으로 보면 광역시 정도 되는 데인데요. 네? 이런 가로등은 아니어도 모닥불도 피웠을 거고 말이죠. 집안에 호롱불도 있을 거고 이것저것 다 모아보면 인구 200만 이상이 피우는 불이 작겠습니까? 하늘이 불스름하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저 강 건너, 요단강 건너 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 있는 곳이 빨갛게 보일 거라고. 그것뿐인가요? 구름 기둥이 낮에는 까맣게 쫙 하늘까지 다 있고요. 밤에는 불이 말이죠. 불로 된 기둥이 땅에서 하늘 끝까지 다 갖고 있는데 그 강 건너 여리고에서 그거 보고 기겁을 한 겁니다. 강 건너 첫 성이 여리고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 홍해를 가르고 왔다더니 진짜네. 그리고 애굽에 지금 우리가 애굽 왕하면 벌벌 떠는데 바로를 그냥 아예 박살을 내고 왔다더니 저 불기둥을 보니까 그 소문이 거짓말이 아니었나 보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말이죠. 성문을 굳게 잠그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오가는 자가 없었대요. 대단한 믿음이죠.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불기둥과 같이 살면서도 안 믿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역설인가 봐보세요. 그 불기둥에 보호를 해주고 따뜻하게 불치고 살면서도 안 믿어요. 이방 사람들은 그거 보고 기겁을 하고 간이 콩알만 해져가지고 성문도 걸어 잠그고 통행하는 자가 없게 되었는데 기적이 중요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계속 기적을 보여줬을 겁니다. 성경 안 남겨주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죽은 자가 벌떡벌떡 살아나도 마음이 완고하면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록히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간혹 몇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록히 하는 것이 삶의 목표는 아니지만 삶의 결과, 최종적으로 그 사람의 삶이 맺는 열매인 경우는 상당히 많고 대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노하게 하려고 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살아온 것을 다 모아놓고 결론을 내보니까, 정사를 내보니까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삶이에요. 지금 오늘 새벽에도 화장터에 갈 수많은 그 죽은 사람들의 인생에 몇 퍼센트만, 겨우 몇 퍼센트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삶이지 대부분은 하나님을 나 경록히 한 삶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이상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보세요. 실제로 어떻게 장례를 치르는지. 이스라엘 남자, 장정 남자만 60만인데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들어갔습니다. 30만 분의 1입니다. 한 도시에 한 사람 꼴입니다. 그 비율이 다르지 않아요. 엘리야 때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놓은 7천명이 많냐고요. 이스라엘 전체 인구 수백만에 7천명이 많냐 이 말입니다. 몇 분의 1이나 될까요? 사람의 본성, 이 악한 본성은 권면이 없으면 끊임없이 게을러지고요. 경고가 없으면 끊임없이 무뎌지고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계속 어두워집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 30분 이상 이 설교를 듣는 것이 힘들고 참 어렵다는 것도 제가 압니다만은, 여러분 지난 인생 중에 이 새벽 기도를 빼보세요. 한번 새벽 기도를 지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매우 좋은 신앙의 추억들 중에 많은 것들도 같이 없어질 겁니다.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참 실망스러운 것도 있지만 이거는 좀 괜찮다 싶은 그 중에 대부분이 새벽 기도를 빼는 순간 같이 사라질 겁니다. 내가 상당히 괴팍한 사람인데 야, 이렇게 온순해질 수 있었을까? 예, 그 온순함이 같이 없어질 겁니다. 내가 기도할 줄 몰랐는데 야, 요새는 그래도 좀 기도가 되네. 예, 그것도 같이 없어질 겁니다. 여전히 기도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 겁니다. 16절이나 17절에 같은 사람이지만 또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엎드러졌단 말은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죽인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죽었다는 표현을 굳이 엎드러졌다 그랬을까요? 사람이 죽어도요, 야곱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침상에 올라 두 발을 모으니라. 그가 자녀들이 축복하고 침상에 올라 여호와께 경배한 다음에 두 발을 모으고 누웠다 그랬어요. 이게 야곱의 마지막 죽은 모습입니다. 얼마나 그 모습보다 경건합니까? 발을 모았다는 게 뭐예요? 사람의 힘이 없는데 어떻게 다리를 모아요? 하나님 앞에 이건 어떤 경배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엎드러져 죽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전쟁에서 죽은 사람을 보통 표현할 때 그들이 엎드러졌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차없이 쳐버린 겁니다. 두 번째, 시신이 고의 모셔지지 않고 내팽개치고 즉 경멸과 분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는 표입니다. 엎드러졌다는 것은 그냥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벌로 죽었다는 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시는도다. 반대로 죄인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전혀 귀하게 보지 않는다는 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엎드러졌다. 하나님이 쳐서 벌을 받아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신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아주 부끄럽고 경멸의 죽음을 당한 겁니다. 18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엎드러진 자들, 안식에 못 들어간 자들. 시편 95편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우리 이것도 들은 말씀이죠. 누구에게요?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15절부터 16절부터 보시면 15절에 마음을 완고하게 한 자들, 16절에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17절에 범죄한 자들, 18절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에 믿지 아니한 자들까지 전부 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완고한 자고요. 완고한 자가 애굽에서 나온 자고요. 애굽에서 나온 자가 범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완고한 자들입니다. 범죄하고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한 그의 삶이 그가 믿음 없는 자인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를 보고도 저 사람은 그래도 믿음 있는 자라고 말하는 내 입술이 만약에 나에게 있다면, 그 입술이 나에게 있다면 나도 역시 불순종한 자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를 보고 믿음 있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의 분노를 받고 즉 뭐랄까요? 짐승에게 경배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산 사람들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러니까 희석시키지 않은 포도주, 오리지널이라고 그러죠. 예, 분노가 100% 그대로 부어졌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이제 오늘 말씀의 관계에서 이 말씀만 집중해 보십시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그냥 중간지대에 무슨 뭐 연옥 같은 데 앉아가지고 깜깜한 데 앉아가지고 여기가 어디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세토록 타는 연기가 올라갑니다. 쉼없이 불과 유황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이 안식 받기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안식에 들어온다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짐승에게 전한 자는 불과 여왕으로 타는데 영원히 그 타는 연기가 계속 올라간다 그랬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단 1초도 못 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아름다움을 생각하시면요 꼭 그만큼 반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영원한 복이라면 영원한 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원한 기쁨은 영원한 불행이라고 고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히 반대입니다. 누가 이런 끔찍한 형벌을 받는다고요? 믿음이 없는 자들, 불순종한 자들, 마음이 완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아니지만 꽤나 불쾌한 기색을 보이고 고개를 숙여버리거나 딴 데를 보거나 아니면은 얼굴에 인상이 확 굳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런 말씀 들으면 심판과 무슨 뭐 형벌 이야기하면 오늘 뭐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순화된 표현도 불쾌한데 막 불과 유황이 얼마나 불쾌하게 듣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불쾌하게 들을까요? 자기는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죠. 본인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기분 나쁘게 들을지도 모릅니다. 거룩한 두려움도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도 아니고 오히려 불쾌하여 거슬리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괜히 반항 심리가 생긴다. 이것 자체가 이미 완고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은근히 하나님의 이런 징벌이 하나님답지 않다. 나는 그런 하나님 싫다라는 그런 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여러분이 말씀드리려고요.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첫 번째는 불신앙의 원인이요. 어떤 증거가 없어서 그리고 말 철학적 이유로 합니다. 증거가 없거나 논리가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도덕적 이유 때문에 안 믿습니다. 도덕적 이유, 감정적 이유, 자기 판단 기준에 좀 안 맞는 것 같아. 나 그게 싫어.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증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증거는 그들만큼 많이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세상이 주는 게 더 좋아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도덕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마귀와 마귀의 자녀를 더 사랑하고 나에게 어떤 불리한 결말을 말한다거나 무언가 나에게 어떤 불리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면 바로 그걸 거부해버리는 것. 이거는 마음이 완고한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요. 신자는 이런 심판 이야기하면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신자는 심판에 할렐루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악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보시기 아름답다.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선하게 창조한 분이 이 선한 창조의 이 피조 세계가 악하게 변화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 아니면 오케이 괜찮다 그러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선한 분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선한 사람일수록 악을 보면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상합니까? 그게 선하다는 증거입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보면 희죽희죽 웃습니다. 아주 은명하게 웃습니다. 그게 악하다는 증거입니다. 제임스 베이커라는 신학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정당한 분노다. 즉 창조물 안에 있는 도덕적 사악에 대해서 창조주의 도덕적 완전함이 보이는 정당한 반응이다. 그러므로 죄를 벌하시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 도덕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있기는커녕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진노를 나타내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도덕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아무렇지도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이상하다 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한다 해가지고 우리 인간처럼 자기 성질에 못 이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악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와서 제가 또 하나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용서의 교훈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용서의 교훈. 그게 뭐냐? 죄는 미워하되 뭐는 미워하지 마라 그러죠. 뭐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요.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요. 세상에 이거 같은 헛된 가르침이 없습니다. 무익하고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죄는 인격체하고 결합해 있을 때 죄라 그럽니다. 말과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불이하고 손해가 되는 일이 있다고 해서 다 죄라고 안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차를 타고 갑니다. 운전해 갔어요. 산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돌이 있는 걸 몰랐어요. 밤에. 그래가지고 밖에 펑 부딪혔고 빵꾸 나버렸네요. 산골에서 밤늦게 빵꾸 나면 얼마나 난감합니까 사람이. 화가 나죠. 여기서 죄가 있습니까? 죄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요. 두 번째입니다. 역시 똑같이 빵꾸가 났어요. 돌에 뻥 부딪혔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가만 보니까 제 옆에서 어떤 사람이 일부러 빵꾸 내려고 내가 오는 거 보고 뾰족한 돌을 이 앞에다 몇 개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저기서 불어오는 거 보고. 자, 여기서는 죄가 발견되죠. 왜요? 죄인 때문에 발견되는 겁니다. 피해가 있다고 해서 다 죄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있다고 다 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손해가 있을 때 누군가 인격적인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그 인격의 결단하는 행위로 인하여 나에게 피해가 오고 나에게 손해가 오고 고통이 주어질 때 그때 거기서 죄를 찾는 거고요. 죄인을 바라는 겁니다. 죄인 때문에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요? 죄가 뭔데요? 미워해요? 죄라는 건 없어요. 죄인이 하는 행동을 일컬을 때 그 행동의 성격을 죄라 하지 그 행동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행동과 그 사람을 떼어놓을 수 없다고요. 자, 감옥에 그러면 죄를 가둬야겠네요. 죄 한번 가둬두시죠. 재판장에도 죄를 끌고 가야 되겠네요. 자, 아까 같은 경우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돌 갖다가 차 빵꾸 내가지고 잘못하면 나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차 세게 다 빵꾸 나면 죽습니다. 차 뒤집어지고 막 부딪히고 난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화가 막 나죠. 근데 거기 돌 던진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이웃 이 밤늦게 웬일이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이러고 아 이놈의 돌이 말이야. 나를 죽이려고 이 돌이 말이지. 우리 같이 이 돌을 실어다가 경찰서에 신고합시다. 말이 돼요? 안 되죠. 여기서 죄를 찾으려면 기껏해야 찾을 수 있는 게 돌밖에 없어요. 아니면 뭐 추상적인 말로 죄 너 이리 와 그래요. 뭐가 있어야지 말이죠. 좋다 이거죠. 눈에 보이는 거 돌이라도 갖고 가자 이 말이죠. 그 돌을 징역 5년 살릴 거예요? 벌금 2천만 원 물게 할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왜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래요? 솔직히 누가 미워요? 그 사람이 밉잖아요. 하나님보다 사랑도 없는 주제에 사람들이 스스로 무지하게 사랑 많은 척 마음 넓은 척 한다고 만들어낸 거짓말들이 그런 소리들입니다. 뭐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게요.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나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생각이 냉철한 사람은요, 정내미가 없어요. 예?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생각도 따뜻하게 하고 생각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지요. 예?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심장 이렇게 움직이는 거하고 머리 생각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을 우리는요, 거의 진리처럼 믿고 살아요. 자기도 그렇게 살지도 않고 적용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엄밀히 보면 봐보세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런 게 어디냐 이 말이에요. 잘못한 사람이 죄인이고요. 벌받을 대상도 죄인이고요. 회개하면 용서받을 대상도 죄인이죠. 그러면 도를 갖다 용서해 주세요. 도를 벌하고 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행위는 많은데 행위자 인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인간들은 그 일에 대하여 책임이 아무도 없네요. 그런데 이거를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나도 어디서 좀 이런 소리 들었다고 꼭 좀 아는 척 할 때 그래도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이상한 이야기예요. 앞에 죄는 처음부터 할 필요 없고요. 죄인이 미운데 그 죄인을 용서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뭔 죄는 믿고 사람은 밉지 않은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성경은 죄와 죄인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죄인 없는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 죄입니다. 아까 보세요. 마음을 완고하게 한 자들,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범죄한 자들,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이지. 완고한 마음, 애굽에서 나옴, 범죄, 순종하지 아니함, 믿지 아니함, 이것들을 광야에다 엎드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자들을 엎드렸다고 그랬지요. 용서라도 그러한 자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사실이 아니고요. 애굽에 출애굽한 그 사람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완고하면, 범죄하면, 믿지 아니하면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안악자손이 강대하고 철병거가 있어도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을 겁니다. 안 믿어서 못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죠? 우리는 이미 답을 들은 사람입니다. 12절에서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않는 걸 악하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첫 번째,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피차 권면 안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견고히 잡으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안식에 들어가리라. 꼭 반대입니다. 아까 완고한 자들 완고하게 되지 말고, 범죄한 자들 범죄하지 말고, 시험한 자들 시험하지 말고, 믿지 아니한 자들 믿지 아니하자고 믿으며, 그렇죠? 서로 피차 악을 도모하지 말고 피차 권면해서 기도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해 봅시다. 한번 믿어봅시다.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힘나게 하고요, 무뎌졌고 쓰러지려 하는 사람을 일으키는지 모르요. 믿음이 없어 불순종한 자들과는 반대로 성경은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13장 7절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지금 이 격까지 읽은 사람들은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이제 11장 보면 믿음의 사람들 나오죠. 이 사람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본받으라 했어요. 이 앞에 나온 사람들의 결말을 주의하고 본받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결말을 보고 본받으라 했어요. 근데 왜 이래야 되냐? 궁극적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동일한 예수님이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를 삶을 살펴보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못된 놈들 본받으면 같이 멸망할 것이고 믿음의 사람을 본받으면 같이 안식에 들어갈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하심을 믿는다면 반드시 믿음을 본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며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찬송한다 그랬죠. 그 말씀에요. 또 뒤에 이런 말씀이 붙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을 불순종한 자, 믿음 없는 자라 자고 성도라 그래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어요. 이들은 참 안식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서 멸망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참 안식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